오늘 그 성탄절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빛의 님이 왔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성탄절이 되면 세상이 굉장히 밝아지죠. 그래서 도시도 성탄이 되면 불빛들이 휘황찬란해지고 밤도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도 켜지고 음악도 여느 때보다 많이 흐르고 서로 만나는 사람들끼리 축복 인사도 많이 나누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서 밝아지는 것은 번지 세상이 밝아진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탄 이후에도 또 성탄절에도 전쟁은 멈추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눈물을 흘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성탄절이 되면 도대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빛이 왔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은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대로 빛이 어둠 속에 비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요한복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기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어둠이 다 사라졌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은 그 어둠의 한 가운데로 빛이 들어왔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빛이 왔는데 세상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모두가 기뻐하지만은 사실 성탄, 첫 번째 성탄은 모두가 다 기뻐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성탄의 소식은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같은 사람에게는 자유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었었고 익숙한 질서를 위협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누구나 다 즐거워하던 그러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고 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 그러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2026년 55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둠에 기대어 있는가? 아니면 빛을 향해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셔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나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고 하는 산문집을 읽었습니다. 그 산문집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새나 개미의 삶보다 더 힘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편하고 수월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문장을 읽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를 이렇게 보면 사람 사는 것보다 또 개가 훨씬 더 넉넉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의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공중의 새나 백합화는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헬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개나 새나 그들의 삶보다 오히려 인간의 삶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지나친 위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은 현실을 모르는 낭만적인 말이 아니고 오히려 현실에 짓눌려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의 제목도
삶을 견디는 기쁨이다.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의 이 말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 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고 힘든 시절을 사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실패했다, 이런 결론에 너무 빨리 도달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소중한 말이다.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성탄의 빛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의 빛이 이미 왔죠. 그런데 성탄의 빛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요. 성탄절이 되었어도 어제 내가 안고 있던 문제가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내 안에서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냥 성탄의 빛이 이 세상을 바꾸지도 않고 성탄의 빛이 왔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성탄의 빛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둡지만은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탄의 빛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빛은 눈부신 조명이 아니죠. 오히려 성탄의 빛은 밤길에서 다음 발걸음을 겨우겨우 내딜 수 있을 만큼만 보이는 작은 등불가루 같은 것이 성탄의 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견뎌야 해요. 성탄절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견뎌야 되고, 그리고 성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빛을 받아들일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는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특권이나 권세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리는 그런 특권은 무엇이냐? 저는 그것은 삶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삶의 방향성이냐? 어둠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어두울 수 있거든요. 똑같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그냥 파묻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 자기를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절망이 자기를 잡아먹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먹히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아직까지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빛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은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다 괜찮다. 이런 선언이 아니고, 성탄의 기쁜 소식은 빛이 이미 왔으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저는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빛은 이미 왔어요. 그죠? 이미 왔는데, 그러나 아직도 어둠은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빛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단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을 걸어가지만 어둠 속에서 너 혼자가 아니다. 왜 혼자가 아니냐? 바로 빛이 이미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넘어지거나 어둠 속에서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빛이 왔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빛을 맞아 들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음을 믿게 하시고 오늘도 빛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